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한 가지 기쁜 소식을 나누고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 하늘교회 사역지에 대해서 기도해 오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 하늘교회가 아요와주의 주도인 디모인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의 첫 하우스 철치를 저희 집에서 오픈하고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한일교회의 교회 플랜팅과 저희 교회의 차세대 사역을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 허업기는 미국 50개 주와 5대양 5대륙의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더 이상 죄와 율법과 죽음과 사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참 자유를 허락하시되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주님의 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신약에 나오는 서신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바울 서신서들 중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다고 알려진 위대한 고전 중의 하나인 철로 역정을 선 존 번연과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던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까 합니다. 영국이 낳은 청교도 신앙가 존 번연이 인가받지 못한 자는 설교할 수 없다는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옥사장이 어느 날 존 번연에게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가서 사모님과 식구들을 잠깐 뵙고 오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존 번연이 다시 되돌아왔기에 왜 돌아오셨느냐고 묻자 존 번연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시간 후에 국왕이 직접 감옥에 시찰을 와서 존 번연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 옥사장은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의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시고 싶을 때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우리들의 생각이나 방법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는데 양심에 비추어오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살펴보았는데 이번 주부터는 신약의 서신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신서에는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 즉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외에도 주의 형제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또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 또 유다가 쓴 유다서, 그리고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와 작자 미상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등 총 21개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중 13개의 바울 서신서 중에서 야고보서를 제외하고는 신약의 바울 서신서들 중에는 그래도 제일 처음으로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화면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서신의 수신자에 대하여 남갈라디아설과 북갈라디아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즉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설교하고 교회를 세웠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포함하는 로마의 행정구역이었던 남부의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서라고 하는 설과 실제 갈라디아인들이 살고 있었던 북동부의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서신서라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북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다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에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여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웠던 남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포함하는 남부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운 후 시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직후 몇몇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이 지역을 다시 방문하여서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지만 또한 동시에 할례를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전하면서 바울은 열도 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라며 바울의 사도권마저 부인한다는 소식을 전하고는 이에 안디옥으로 돌아와 있던 바울이 이 서신서를 보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은혜의 복음에 대하여 논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죄의 저주로부터 속량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은혜를 얻으며 또한 약속된 성령을 받는데 이 성령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함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서들을 잘 살펴보면 실은 고대 서신서를 쓰는 관습을 그대로 따라 서두, 감사달라, 본론과 맺은말로 구성하여 각 부분에는 서신서들에 주로 사용하는 각종 광용구들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각 단락의 내용을 다른 서신서들과 함께 비교해 보면 각 서신서들에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에서는 서두에서 일반적으로 그의 서신서의 관용구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바울과 우리의 형제 아무개가라는 형식을 써서 이렇게 보내는데 그 형식을 쫓지 않고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는 긴 발신인 관용구를 사용하므로 바울 자신의 사도권이 신적 기원을 가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선포한 복음 또한 합법성을 가진 것임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단락에서는 감사를 아예 생략한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고 질책하면서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두 번이나 저주 문구를 사용하는 등 사뭇 강경한 어조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에서는 바울 자신의 사도권이 신적 그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고 서술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라고 하면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인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이례적으로 조건적인 축복을 전하면서 서신서를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을 공격하고 있는 율법주의에 대하여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신칭의 교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즉 죄값을 치르시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이기속률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즉 구원을 얻고 양자의 은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약속된 성령을 받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게 되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한 사랑하며 살게 되므로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성성률의 교리를 전하였는데요. 이 성령의 약속은 실은 창세기 6장 3절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이 육신이 되어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게 되었고 또 그들의 모든 생각하는 바가 악하게 되었음을 보시고 이제 성령이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지 않으시고 떠나시게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6장 27절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 두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제3일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대로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주셔서 신자들의 마음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성천하신 후 10일이 지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였는데 이 성령님께서는 교회에 은사를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게 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개인의 삶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성화시켜 가시는데 이렇게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사는 삶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세 가지 단어, 즉 live by the spirit, 즉 성령으로 사는 삶, 그다음 led by the spirit, 즉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 그리고 work by the spirit, 즉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라는 세 구절로 요약하면서 이렇게 성령으로 사는 삶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번역된 헬라 아고라는 단어는 안내하다, 지시하다 혹은 인도하다로 번역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어떤 행동을 따르게 하는 것을 의미하듯 성령님께서는 신자들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을 쫓아 행하면, 즉 여기서 성령을 쫓아 행한다라고 번역된 헬라 스토이케오는 실제 군대 용어로서 군인들이 행군할 때 서로 발을 맞추어 걸어가듯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발맞추어 살아가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하며 살게 되므로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수양이나 수행함으로 형성되는 인격적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실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됨으로 말미암는 존재의 변화의 열매들인 바 이것은 우리들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쓰이는데요.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뜻대로 삶으로 성령의 열매가 한꺼번에 풍성히 우리의 삶에 나타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뜻에 발맞추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기도하옵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 뜻을 쫓아 발맞추어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또한 사랑하며 삶으로 율법을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의 은혜와 양자됨의 은혜와 또 성령의 약속을 받아 누리되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우리로 서로 사랑하며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쫓아 사는 길에 매사 매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발맞추어 살아가므로 그리스도의 법, 즉 사랑의 법을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사랑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날 아침에 모쪼록 깊어가는 여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혹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바뀐 교회 주소 4122 Falls Street, Des Moines, Iowa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